여러분 졸리시죠? 졸음을 확 깰 수 있게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마치는 분에게는 저와 같이 CU 가서 500원짜리 마이쮸 하나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김부신 권사님. 와, 맞추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랑 CU 같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199.9도는 물을 안 끓일까요? 왜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해봤어요? 라면 끓여봤어요? 음식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과연 몇 도일까요? 100도. 그 끊는 점이 딱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은혜 안 되네. 시험 들었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늘 동행함에 있어서 말의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지금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아, 힘들어 죽겠네. 지금 없을 분들이에요. 말하는 권세가 만약에 확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근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결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습니다. 100도 돼야지만 물이 끓는다. 우리 세속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늘 믿음의 삶을 함께하며 그 임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유지되는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아유 죽겠네 나는 되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 오늘도 우리 세속만교회 부흥되니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왜 아멘 혼자 했어요? 교회 부흥할 줄 믿으면 장로님은 김성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게 오늘 제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서툴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여기는 전라도인데 꼭 충청도의 반응이 보여요. 뭐를 말을 하면 들었는지 반응이 없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이고 누군가 하겠지요. 이건 충청도 반응인데 전라도는 착착착 이렇게 좀 빠른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금산이 옆에 서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직분과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 교회 봉사에 섬김에 있어서 사람 보는 눈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땀 흘리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분의 섬김의 모습을 봤어요. 이 앞자리에 보면은 끈끈이가 있어요. 책상에. 그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끈끈이가 한 몇 개월 정도 쭉 유지됐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것에 대해서 봤어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사서 묵묵하게 닦고 그 끈적임을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떤 관심?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사랑의 관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또한 우리가 힘써서
하나의 공동체의 그 사명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입니다. 그 일꾼에 서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서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은 힘듦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내가 꼭 나만이 감당해야 되나? 다른 후배들도 좀 길러서 일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아보니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탄해야 될까요? 불평불만할까요?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과 그 섬김의 자리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꾼됨에 있어서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섬김과 그 자리를 지킴의 은혜가 있을 때,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관심 있게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구나 바라봄의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함께함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힘써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흔들리거나, 그래야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함에 있어서 우리는 묵묵히 내 마음의 기쁨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주신 보게 되면 그 충성된 그 사명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당하며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대충 적당히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저 일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어진다면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운데, 여러분 기쁨 가운데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대충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주시는 거예요. 10번 줄 걸 한 번만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헌신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까? 먼저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만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곧 진리이시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울 삼아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가 그 마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증인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치 못할 때는 증인이 될 수 없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말씀을 밝히 알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사람은 준수한 인물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 많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부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나는 하루에 그 말씀 가운데 묵묵히 큐티하는 것, 나는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각자 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분에 충성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됐어, 내가 축복을 줄게, 은혜 줄게, 이러할 정도로 우리가 꾸밈 없이, 우리가 어떠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성도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죄를 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게 죄야라는 것에 있어서 무감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겸손을 가지고 그는 선한 그 국률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랑하고 때때로 부르짖으며 그의 율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주님께 판단하십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열심을 쏟아붓고 생활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주님에게 감격하는 은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는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조차 인정받고 감격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불평불만, 지적, 그것이 아닌 것, 그 순수한 신앙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 지품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진 것이 하나된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곧 믿음과 진실과 열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거니와 진실치 못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는 열심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함께 해보면 알죠? 말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옆에서 꼬집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함께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일에 있어서 그 분량에 있어서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그 결과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충성된 일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바라보다가 옆을 바라봐요. 저 사람이 일 같이 안 하네? 딴짓 하네? 그냥 내려놓고 가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셨으면, 미션을 주셨으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에 준비된 충성된 사람이 모여서 그 결과에 우리는 아직 중요하지만 과정 안에 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함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삐그덕삐덕 그러지만 기도함으로 서로의 그 사랑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맞춰주며 그 배려를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져 가야 돼. 다듬어져서 결과에 도출되는 그 순간 뭡니까? 서로 웃을 수 있어요. 서로 인정할 수 있어요. 서로 칭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새소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나친 자기 비하와 겸손도 하나님께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당시 한 소년의 자신의 유일한 음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에서 얻은 사람이지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한 것만 돈인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드림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 쓰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쓰임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되어야 될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든 삶의 하나됨이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협력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제 가가지고 강습회 갔는데 그 강습회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팔복도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여러분,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누구의 복이에요? 마귀의 복인데 어떤 복인 줄 알아요?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된대요.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에 있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이룰 것일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며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누구의 팔보르겠어요? 마귀가 주는 복이래요. 여러분, 이 8개 중에 몇 가지 해당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반대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팔복만을 날마다 묵상하고 힘써서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다 붙여놓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거 복사해서 다 드릴까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나온다면서 사정사정했던 내가 아닌가? 아니,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나 교회 안 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힘써서 할 일, 기도할 일, 예배할 일, 전도할 일,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충성된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누가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바라는 대로 나의 생각, 나의 그 모든 경험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가가 나의 믿음의 삶의 찬송가의 가사가 되어서 오늘도 충성했다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